추워졌죠? 네, 아침에 약간 반팔에 잠바 하나 걸치고 다니는데요. 너무 추워져가지고 아침에 패딩 하나 입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추워졌구나. 그러면서 새벽부터 오늘 날씨가 좋아서 분명히 새벽부터 일하러 나가셨던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손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도 들었는데요. 주님께서 따뜻한 햇빛을 내려주시길 요청해 봅니다. 저희 이제 수도원에 입회하고 나면 처음에는 유기소 양성소에 있다가 이제 동신하게 되면 여러분들 인사를 이제 발령받게 됩니다. 근데 양성소부터 모든 분원을 가더라도 항상 거기에 어른 수사님이 한 분씩 계세요. 사도직 1선에서 물러나신 수도원에서 이제 어른 수사님이 하기보다는 이제 할아버지 수사님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할아버지 수사님 이렇게 부르면 수사님들이 그래요. 베드로는 할아버지 기준이 어디야? 내보고 할아버지로 불러니요. 그런 얘기를 했다. 아직까지 수도원에 입회했던 나이가 자기 나이라고 생각하는 게 수도자들이거든요. 보통 그 나이대로 쭉 갑니다. 저는 19살 때 20살 때 입회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나이, 저희 사람들도 17살에 입회하시는 사람도 꼭 17살이 쭉 그 나이 가다 보니까 할아버지 사연 부르면 혼나요. 베드로, 잠깐 와봐. 왜 그러세요? 할아버지 기준이 이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나와서 어른 사님을 표현하는데요. 또 어른 사님이라도 할아버지 사님이 하죠. 근데 어른 사님 부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면 옛날 이야기들 쫙 많이 들려주세요. 옛날에 저희 수도회를 창설하신 신부님이 8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세대 수사님들이 아직까지 많이 사시고 계세요. 그래서 장수열 신부님이 어떻게 수사님들과 같이 사셨는지, 모습이 어땠는지, 그다음 장수열 신부님 들으셨던 순교자들의 삶이 어땠는지 이렇게 쭉 옛날 이야기식으로 그래서 들려주시면서 수사님이 옛날 얘기 딱 들어주시면 젊은 형제들이 쫙 모여요. 면영이 집에는 어른 사람이 안 계세요. 그건 좀 아쉽긴 합니다. 집안에 어른이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데, 물론 원장님께서 원체 잘하시긴 하시지만 좀 계시면 어떨까 생각 들기도 합니다. 일단은 어른 사람들께 계셔서 옛날 이야기 들려주시는데요. 그 기억났던 게 순교자들의 삶을 이렇게 들려주셨던 게 또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창설 신부님이 들려주셨던 순교자들, 성인품이나 복자품에 오르셨던 분들이 아니라 옛날 이야기처럼 들려줬던 그런 순교자들의 삶 중에 입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요. 입교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 순간에 주님의 믿음이 굉장히 깊어져가지고 짧은 신앙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멋있게 순교했던, 정말 짧은 신앙생활에 불구하고 박해가 찾아왔을 때, 즉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불구하고도 굉장히 기꺼이 목숨을 내놨던 순교자들의 모습을 쭉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너무나 멋있더라고요. 이렇게 수도생활 길게 하는 좋지만 저렇게 짧은 신앙생활을 그렇게 멋있게 죽을 수 있겠구나 싶어가지고 정말 멋있게 죽었네요. 진짜 저렇게 삶을 정말 멋있게 죽으면 어떨까요? 라고 수사님한테 그랬더니 수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멋있게 죽는 게 그거는 진짜 쉬워 그러시더라고요. 멋있게 죽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뭐예요? 그랬더니 멋있게 사는 게 힘들지. 그러니까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죠? 다 공감하시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하는 겁니다. 멋있게 죽는 거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도요. 그러나 멋있게 사는 거는 거의 힘들어. 그거는 멋있게 그렇게 죽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공감하시라고. 저도 그 말씀을 제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요, 만약에 제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순교하라 그럼 순교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냥 진짜 주님 보고 싶은 마음이 가장 첫 번째거든요. 주님 보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어야 돼요. 빨리 그래서 제가 부모님 앞에 엄마 나는 빨리 죽고 싶다 했더니 이놈 자식이 엄마한테 할 얘기 있고 하는 말이지. 그래서 그딴 소리 하고 있더니 아니요, 주님 빨리 보고 싶어. 그렇지 엄마한테 큰 얘기들. 그만큼 제 주님 보고 싶어. 왜냐면 하루 시간이 지나서 주님 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멀어질 것 같아요. 사는 게 제라서 저도 보니까. 그래서 빨리 죽어야 하루도 빨리 죽어야 주님 빨리 볼 수 있다. 그래서 순교하라고 한다면 강함하게 주 순교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왜 하면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잖아요. 한 번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순교하라고 한다면 수도자로서 제가 살고 지금 이 신앙으로서 기꺼이 이거 다 이룰 수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거 뭐죠, 이거 강론을 치게 썼던 노트북을 버려라 이러면 살짝 고민이 되죠. 제가 어저께 네, 죽어라 말 수 있겠는데요. 노트북을 버려라 쑥간 버릴 수 있겠지만 평생 동안 이거 어떻게 이 불편함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되나? 제가 방금 노래 불러드면서 가사 이 헤드폰을 버려라. 순간에 좀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익숙해질지 모르겠지만 그 불편 어떻게 과연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기 어제 광고 주면 이거 못할 것 같은데 죽어라 말 수 있겠지만 왜 노트북을 못 버리고 핸드폰을 못 버리고 제가 타고 자전거 왜 이것저것 왜 못 버리고 했더니 그거는 아주 긴 싸움이 되겠더라고.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긴 싸움이고 그 불편을 평생 지고 살아야 될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번에 모든 것이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는, 만약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죽음이든. 예전에 문정일 신부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저번 달인가 그냥 교도소에 갔으면 좋겠다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알아요. 저도요. 그때도 들었을 때도 그 말씀이 지금이 얼마만큼 이게 긴 싸움에 끊임없이 끈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서 사실 에너지 소유가 얼마나 심한지 매일매일 그 상황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맞닥뜨려야 되는 그 신부님의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서 너무나 죄송했던 그 마음, 그 마음하고 비교될 건 전혀 아니죠. 비교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지금 당장 죽으라 하면 저도 죽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걸로부터 끝이니까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니까요. 더 이상 이런 매 순간의 아픔, 매 순간의 어떤 이런 긴장감과 더 이상 싸울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러나 당장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이 불편함을 계속 오랫동안 지고 가라고 한다면 굉장히 힘들겠구나. 그래서 저희 수사님이 멋있게 죽는 건 쉽지, 멋있게 사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뭔데 멋있게 사는 게 어려워,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생각이 어저께 들었습니다. 죽음이라도 괜찮죠. 근데 매일 매 순간 제가 노력해야 한다면 저는 자신이 없구나, 제 스스로가. 그렇다고 한다면 당장 죽으라 너도 죽을 수가 있을까도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데 그럴 수가 있을까. 오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례력을 보면 한 해 마지막 날이죠. 올 한 해 어떻게 살았나, 항상 깨어 살았나 라는 말씀, 저희 수사님 말씀하고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멋있게 살고 있냐, 멋있게 죽을 준비가 아니라 네가 지금 매 순간 멋있게 살고 있냐는 매일 매 순간 깨어 살고 있냐라는 말씀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항상 깨어 있어라. 죽는 것보다 쉽지 않구나. 이게 멋있게 사는 게 그냥 죽는 것보다 쉽지 않구나 생각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꾸준해야 되잖아요. 다 공감하시죠? 끈기를 가져야 되고 중간에 절대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맞죠? 체념해서도 안 되고요. 흔들릴 때 주님 붙잡고까지 가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열정에 가득 찬 저도 이런데요. 그러나 금경축을 마셨던 문정일 신부님도 그러시는 거 보면서 이거 굉장히 긴 싸움이구나. 사제생활 50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신부님도 얼마나 힘드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사제도 이런데 여기 계신 우리 공소회장님, 박미쌤, 두 분 어르신들 매번 오시는 분들도 어떠실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면서도 굉장히 훌륭하게 보였었습니다. 어저께 생각하면서 매번 느끼는 겁니다. 여기 오면 참으로 훌륭한 분들이 계시구나.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던 하느님이 계시고 예수님 닮은 분들이 계시구나 저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 익숙함을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지금 원하신다면 어떻게 될까 어저께 좀 깊이 곰곰이 많이 생각했습니다.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한다. 베드로, 익숙함을 내려놓아야 해. 편리함을 내려놓아야 해 라고 한다면 상당히 어제 고민을 많이 하는 제 스스로를 보았었습니다. 쉽지 않구나. 그래도 주님께서는 오실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종말이겠죠?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매 순간 종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주님의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종말 자체가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뜻이거든요.
주님께서 종말 이 재림 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직접 저에게 오실 수도 있고 매 순간에 종말의 삶을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삶을 알고 살아라 라는 말씀 요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종말의 순간을 살도록 오늘도 저희에게 오실 것이에요. 편리함을 익숙함을 내놓으라고 지금 멋있는 삶을 살아라고 멋진 삶을 살아라고 오실 것입니다. 그게 멋진 죽음도 연관되겠죠. 그래서 종말 어저께 복음을 묵상하다가요. 종말하면 요한묵시록입니다. 요한묵시록 맨 마지막 정말 멋있는 말씀이 요한묵시록 말씀을 다 기억은 다 못해요. 근데 맨 마지막 말씀이 22장인데요. 그 맨 뒷부분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저도 가끔 기억하는 말씀인데 머리가 나쁘지만 요거는 제가 너무 멋있는 말씀이라 누누이 말씀드리죠. 저는 머리가 없는 사람이 제 어머니가 아들 니는 머리가 없다는 제가 뭐 요거는 기억하죠. 뭐라고 하시냐면요. 종말에 매 순간 지금도 이 말씀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종말의 삶을 살아라는 저희에게 이런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내가 곧 간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랬더니 요한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정말 멋있는 훌륭한 고백이에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딱 이 단어를 딱 고백해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멘. 어저께 다시 한번 요한묵시를 확 찾아보면서 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고백하는 요한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당신의 아들 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충분히 들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나 어제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했던 고백을 할 수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하다. 지키는 분들이시죠? 여기 계시는 분들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며 오늘 약속해 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행복하다. 아멘. 말씀